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실내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방문하든 단순히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어떻게 장식을 했고 또 어떻게 모양을 냈으며 이런 것들을 살피기 마련입니다. 또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단순히 먹는 것만 그치지 않고 이 음식은 어떤 재료를 썼고 또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는 그 분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능동성과 자발성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삶의 존재는 언제나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관심이 가고 저 형제는 이러한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믿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지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사는 자, 의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이 의로운 자들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백성들은 당연히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맞춰가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바른 길은 왜곡되지 않은 길이요 구부러지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왜곡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확한 말씀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똑바로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때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혹은 주변 환경을 따라가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바른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모든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시는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곧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해 나가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어떤 다른 외적인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의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모든 성도들마다 내가 걷고자 하는 내 발걸음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그 믿음의 길, 그 바른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 의인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갈 때, 그때 모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주목하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관심 기울이시는 것이 여기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요,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인간적 자존심이나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어도 내색을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감출 필요도 없지 않겠으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도움을 청해봐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어려운 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내게 대답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묻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또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아가 그의 마음에 맞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때로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만도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나보다 실력이 떨어지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주의 주시오,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들은 그 어떠한 때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 앞에 엎드려 그의 도심을 간구할 겁니다. 우리가 꼭 어떤 어려움을 청해서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항상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또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라야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교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에게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약한 것인데,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실력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 관심이 있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의 주목하심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 하였으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줍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런 모든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길입니다. 또한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하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일마다 모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 지도하심을 잘 따라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사정권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눈과 그 귀의 범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